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소제목으로는 작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했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또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주를 걸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실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이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이 작정과 또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죠. 이 계획이 곧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에는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7문답에 보면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만 계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신 게 뭐예요?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세계를 그냥 창조해 놓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신론자라는 자들은 버려둔다 그래요.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두는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살게 냅두는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창조한 세계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이어져서 나와요? 섭리가 나와요. 섭리는 먼저는 통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갑자기 멸망하지 않도록 이 세계를 보존해 주세요. 특별히 그 보존의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주셔서 이제는 물로 심판한 것 같이 이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런 보존의 언약도 주셨고, 실제로 이 세계가 갑자기 멸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세상 만물들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지켜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들을 영원 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창조해야지 하고 창조해 놓고 보니까 세계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임시 방편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창조하고 또 일어날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영원 전부터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 누구의 계획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이고, 인류가 타락할 것도 그러면은 누구의 계획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악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악들도 누구의 계획 아래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장차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오늘 2021년 12월 26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모든 세부적인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의 계획, 쉽게 설명드려서 모든 일의 계획은 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특별히 인간의 선택과 유기,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그런 작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피조물인 택자와 불택자, 불신자와 신자에 대한 작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을 자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다가 지옥 갈 자로 택하시는 그러한 이중적인 예정, 그것을 불택자에 대한 작정, 택자에 대한 작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이 큰 범위라면은 작정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은 작정이고 그 작정 안에 이제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그런 계획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에는 우리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또 이성적인 모든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와 선한 천사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획도 다 예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예정, 그것을 또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작정이 가장 큰 의미이고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고 그 작정 안에는 또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은 뭐예요? 작정입니다. 근데 그 작정 가운데 우리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계획과 작정은 특별히 예정이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정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작정의 특징. 첫 번째로 작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주권적이다. 주권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권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11절에도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랬습니다. 그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다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실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이라는 것은 왕권, 최고 통치권, 왕적인 권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왕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계획이 변동이 되거나 계획이 누구의 영향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뜻에 의하여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들이 왜 중요하냐면, 소위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미리 알고 믿을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주권적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어떤 선택에 좌지우지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이 사람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장로교 개혁주의적인 교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떤 악한 영의 마귀의 역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의 특징은 첫째는 주권적이다. 그리고 이 주권적이라는 의미는 무조건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 무조건적인 계획을 이루신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에 의해서 변하거나 누구 때문에 실패하거나 누구 때문에 결정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결정들이 누구 때문에 변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들이 조금이라도, 일에 조금이라도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작정과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런 일들 속에서도 이 세계가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악이 강성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계획 아래 두셨기 때문에 계획 아래 두신다는 것은 손 아래 두신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손 아래 두시고 그 모든 악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선으로 이기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항상 기도 초반에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5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뜻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성패가 다른 누구에게 결정된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계획은 언제 세워지는가? 이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창조 사역 이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무작정대로 함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또 그의 완전하신 지혜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고,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을 썼고, 또 복음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의 그런 여러 측면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면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랬죠? 창세 전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영원전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는가? 큰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럼 그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뭘 계획하셨어요? 타락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타락도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어요?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타락한 이 인류를 어떻게 하세요? 인류와 모든 만물을 구속할 것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자와 이 모든 세계를 구속하실 것을 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획의 완성은 뭐예요? 완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네 가지 틀에서 봐야 됩니다.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타락하실 걸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저절로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돌아간다. 악한 자들이 그냥 득세를 한다. 그리고 우연히 저절로 뭔가 어떤 운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누구의 계획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오류가 없고 변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새해가 올 것인데 새해 계획들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오늘 2021년의 계획들이 실패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능력이 무한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계획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변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이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도 있고 악한 계획도 있죠. 악한 마음으로 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자는 선한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시고 성공되기도 하십니다. 결국 성취되는 것은, 결국 서는 것은 뭐만 서요?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아니라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걸음이 인도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오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한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 적기독 국가가 생기고 적 그리스도가 생기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라도 그것은 다 누구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성취하시고,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선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악해서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안 택하겠다 하고 변경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다면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공의로운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하신다고 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자신의 택함을 변경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인류 역사에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구속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구속 계속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변경한다, 세상을 멸망시키노라 하고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변경하시거나 그렇게 포기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빙산의 일각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서 알려준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려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도 각자 개인의 인생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모든 계획표를 알려주시지 않았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항상 선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고 불변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음, 뜻과 계획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위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난처를 찾고 소망이 필요한데, 그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과 약속과 맹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사실이냐면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는 절대 거짓이 아니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과 맹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다 이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안위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또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돼요? 성취된다. 그래서 한자어로 사자성어로 예언 필성,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는 것이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악한 자들의 심판을 믿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이기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큰 안위를 받게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냥 우연히 어떤 그냥 우연한 사건들과 그런 일들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들이 또 세계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작정은 네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이고 또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하나라도, 아주 작은 생각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계획 아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 하나가 살짝 움직이는 하나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계획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오늘 하루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자라나는 것도 누구의 계획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죽음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나 운이나 어떤 재수나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운이 없어서 이렇다.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그런 운이나 어떤 다른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비가 막 떨어져요. 오늘 놀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것도 누구의 계획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함부로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왕권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슬픔과 힘든 일을 당해도 함부로 원망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일도 누구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원망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서 모든 원망을 버리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섯 번째로 이 작정은 또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읽어내거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만을 믿고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지금 현재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때가 언젠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루를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때로는 어떻게 죽을지 죽는 방법을 알려주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사람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알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들을 경외하고 알 수 없게 하신 것은 신비로 놔두되 우리가 알게 해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제는 매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또 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 알게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또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안 알려주시는 그 신비를 우리가 억지로 교만하여서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파악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오류에 빠지게 되고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하고 또 믿을 바를 믿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계시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지만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너무 계시해 준 것만 가지고도 연구해봐도 너무 풍성해서 헤아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정도니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깊고 심오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또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보기에 악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큰 틀에서 전체 계획 안에서는 그 악들도 반드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자들에게 죽었어요? 악한 자들에게 죽었어요? 악한 자들에게 죽었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죽어서 가장 악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구속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방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게 악하게 팔려왔잖아요. 악하게 팔려갔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쓰셨던 것은 악한 것을 또 전체적으로는 선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목적대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선하다는 것은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파멸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그 작정 안에서 파멸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롭고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어리석게 그렇게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서 구원을 우리를 하시는가? 그러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로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작정은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과 창조와 섭리와 완성의 모든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믿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작정의 목적, 이 작정의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또 구원받을 택자를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여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기 자신 외부의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관계를 결정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또 잠깐 요약을 드리면, 첫째는 작정의 특징은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작정은 영원하다, 창조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 작정의 세 번째는 오류가 없고 변할 수 없다. 네 번째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다섯 번째는 신비롭다. 여섯 번째는 선하다. 일곱 번째는 지혜롭다.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을 이제 또 예정과 함께 한동안 다루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데, 작정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을 다 결정하신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택자와 불택자를 결정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것과 악한 일을 행할 것을 다 결정하신다면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을 물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가는 것인데 인간에게 왜 악하다 선하다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타락까지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양한 교리들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알미니안주의, 또 그것에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인간의 어떤 책임과 어떤 인간의 의무를, 인간의 선택을 중시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은 누구 중심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의 교리,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이시고 최고 왕이신 교리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들은 인간의 책임도 강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죄를 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죄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고 죄의 제일 원인이 아니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것은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인간에게 책임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데 로봇처럼 억지로 움직여서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너는 짬뽕을 먹기로 작정이 되었노라. 짬뽕을 먹어라. 싫습니다. 짬뽕을 먹어라. 그래서 억지로 먹기 싫은데 억지로 짬뽕을 먹나요? 그것이 아니죠. 누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내가 원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는데 하나님 저 선악과는 너무 싫습니다. 따먹기 싫습니다. 따먹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는 악을 행하기로 작정되었으니까 따먹어라. 이 순간에는 따먹어야 된다 하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따먹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도 이용을 하셨고 인간의 책임도 다 이용을 하셔서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져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악한 자들을 예비하셨고 작정하셨지만 그 악한 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자유 또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이 의미들을 깊이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순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정의 특징.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작정하셨고 주권적으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